오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4절로 그리고 51절까지 마지막 절 말씀까지 348페이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땅 배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닷가 끝에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팀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아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 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제 땅 나누는 분배하는 일들을 마쳐요. 그래서 24장까지 여호수아가 되어 있는데 이 13장까지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이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가장 먼저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산지를 받고는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분배가 시작돼요. 더 크게 그냥 전체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동쪽에 요단 동쪽, 여러분 왼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받고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를 정복하고 이제 남부지방을 점령하고 북부지방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갈렙부터 땅 분배를 받고 유다 지역이 남부 지역에 가장 많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도 받는 이 중부 지역을 거의 다 받게 돼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이제 길갈에서 유다 지파과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분배를 마치고는 이제 18장으로 와가지고 실로로 그 지역을 옮겨요. 목사님, 에브라임 지파 중에 실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있죠, 실로. 에브라임 지파 이곳에 실로에 회막을 이제 세우고는요.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또 땅을 분배하는데 나머지 7지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명씩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너희들이 가서 두루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와라. 땅 지도를 그려와라. 그럼 조금 더 작게 보시면은 이제 네,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서쪽 므낫세 위쪽으로 우리가 어제 봤지만 이사갈, 스불론, 그렇죠? 이 지역들을 이제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유다와 이 에브라임 그 사이에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부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 지파 중에 더 작게 유다 지파 중에 시므온을 이제 어제 분배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더 올라가시면은 여기 이사갈과 스불론을 분배하고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째로 아셀이 위쪽이죠, 북쪽이죠. 네, 여기 아셀과 그리고 6째로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다시 중부로 내려와야 돼요. 네, 거기입니다. 그렇죠? 단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동쪽으로는 베냐민,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바다, 이렇게 분배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다시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분배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신 언약,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이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하는 땅 분배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리고 요셉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이 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이
뭐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들의 준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 지파대로 저는 이 땅 받고 싶어요, 저는 이 땅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요구대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땅 분배 이야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냥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탁탁탁탁탁 뭐야?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한계죠. 사람이 임의로 막 조정해 가지고 힘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없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누어 주신 기업의 경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은 40절 단 자손이에요. 단 지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저주하고요, 거주하게 되고요,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그림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림을 봤으니까. 자, 단 지파는 어디에 있었냐면 남쪽으로 유다 지파, 그렇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는 동쪽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 그림이 들어오시죠? 안 보셔도. 거기에 단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의 숫자에 비하면 사실 땅은 적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길 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게 되는데, 여기 47절에 보면 경계가 더욱 확장됐다라는 표현이에요. 한글 번역에는 약간 뭐요? 긍정적이죠. 확장되면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고, 단 자손이 여기 올라가서 레셈과 싸웠다. 이러면 다시 여러분 지도를 머리에 그려보세요. 이제 북쪽의 갈릴리 지역까지 다 땅 분배됐잖아요. 그럼 단은 어디냐면 그 지역 위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거기에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살기가 뭐 불편할 수도 있죠. 인구수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욱 확장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 살지 않고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이라든지 이게 반항이 많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지 못하고 거기 거주하지 못하고 여기 더욱 확장됐다라는 원래 의미는 거기서 빠져나가서 그런 얘기예요. 거기 살지 못하고 거기 그 땅이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땅이에요. 물론 말씀드렸죠. 인구수에 비하면 적은 땅이에요. 작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한계를, 경계를 정해주신 그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을 뭐요?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서 그들 때문에 쫓겨난 의미예요. 거길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거기 빠져나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지파에 가서 뭐 빌붙어서 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레셈에 가가지고 거기 레셈을 점령하고 거기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단, 우리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르고
단지파가 여기 살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기업을 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와서는 이 주인의 것 받으세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그 핵심은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는데 핵심은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은 대로,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서 그 모든 것을 남기게 됐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도 여러분 32kg 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요 1000억이 넘어요. 작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1달란트를 뺏어서 오히려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셨던 것은 뺏어서요. 지금 단 자손의 일들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기업, 은혜로 주신 기업, 이 경계, 이 축복을요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거예요. 더욱 확장됐다는 표현은 이거는 한글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원래적인 번역은요 거기서 쫓겨나서 빠져나가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지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올라가서 단지파에 가서 저 레셈에 가가지고 거기를 정복하고 여기 단지파라고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 단은 이제 여러분 열왕기라든지 역대하 이렇게 보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남쪽이 브에세바였고 이 브에세바는 시므온 지파랑 같이 썼어요. 그러면 가장 남쪽이 브에세바, 가장 북쪽이 단.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에세바, 브에세바에서 단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요 나중에 이제 초대 왕 사울이 있었고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 때 돼가지고 뭐죠? 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디에요? 단과 베델에,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이 베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우상의 본거지가 된 곳이 어디예요? 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멸망당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런 암흑의 역사의 시작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맡겨주신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지 못할 때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기업을 주게 되고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줌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땅 분배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어요? 갈렙으로부터 시작됐고 유다 지파로, 그리고 이 땅 분배의 마무리가 단 지파로 마무리되면서, 그리고 한 사람 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가 되면서 마무리돼요. 자, 여기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스라엘의 정복과 가나안 땅의 정복의 최고의 명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가 가진 뭐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땅 받을게,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야? 지파들이, 공동체가 다 분배를 받고 나서 가장 나중에,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공동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점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빨리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나중에 자신의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5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용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딥낫세라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지도를 다시 떠올려 보면 중부 지역의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이 딥낫세라는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 땅 분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요. 이것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 딥낫세라는 아주 유명한 성읍도 아니에요. 이 남쪽에 뭐 브엘세바, 여리고, 뭐 길갈, 베델, 예? 이런 성읍도 아니에요. 이름 없는 성읍을,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여기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여기 살만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건설을 해야 돼. 살도록 만들어야 될 거길 달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리더십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 뭐 담임 목사 뭐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거, 그 뭐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섬겨주시면 뭐 그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1등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러분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읽은 책 중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3040이 있고 청년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책을 벌써 10수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나는 게. 어떤 리더인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많은, 한국 교회를 떠나는, 왜 뭐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전체를 봐도 뭐예요? 지금요 썰물 빠지시지, 밀물 빠지시지 지금 성도들이,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리더를 떠나는 거죠. 리더십의 부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하나예요. 리더십의 부재예요. 리더다운 리더가 없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도 찍을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 중에 제일 나은 이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차선의 선택.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 그런데 이 리더십의 최고봉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게 대림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사람들은 기뻐하죠.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하죠. 근데 저는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셔야 했다. 죽어야만 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본인은 그런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죠?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리더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 이게 참 리더십, 리더의 모습.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참된 리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교회 학교 각 부서에 세워주신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위원회, 부장님, 재직회, 여러분 여전도회, 남성교회 여러분 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 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 리더십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요. 이에 딱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기 마쳤더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와요.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3절에 1, 2, 3절에 이제 다 마치시고 쉬시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땅 배분의 의미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또 한 번 나와요. 성막을 짓고 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다 짓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39장에 성막 건축하기를 마침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이게 사실 구약에 이루어진 임마누엘 성탄이에요. 이게 대립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만 매일 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